오늘 예수님의 시험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는지 모릅니다.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또 시험, 우리 미국에서는 SAT와 같은 그런 시험을 또 아이들이 준비를 하지요. 그 아이들이 내신은 내신대로 또 SAT는 또 SAT대로 준비를 하느라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합니까? 한국에서는 우리가 또 대학 입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한국에서 대학 입시 제도 아래에서 우리가 다 자랐었는데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내내 그 대학 입시 하나, 그죠? 잘 준비를 하려고 얼마나 참 고생하고 또 시간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대학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참 에피소드가 많아요. 인상 깊이 제가 봤던 그 에피소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시험 당일날 어머니와 우리 아이가 이번에 꼭 찰떡같이 붙어야 된다고 그 엄마가 인절미를 사셨대요. 그래가지고 시험 치러 가는 그 아이, 이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아이하고 나눠 먹으면서 너 이거 먹고 이번 시험에 찰떡같이 이제 붙자 하면서 애도 하나 먹이고 엄마도 하나 먹었는데 엄마가 먹은 그 인절미가 기도에 막혀버렸대요. 그래 어머니가 쓰러지면서 순식간에 그 집이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119, 그죠? 119에 전화해서 지금 빨리 앰뷸런스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실제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엄마랑 아이가 함께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가고 거기에서 바로 아이는 그 구급차를 다시 타고 시험장으로 급하게 갔다고 합니다. 추후에 그날 저녁에 이 엄마가 다행히 그 응급실에서 치료받으면서 괜찮아졌대요. 그래서 아이는 어쨌든 시험을 또 아주 급했지만 어쨌든 구급차를 타고 시험장까지 무사히 들어가서 시험을 쳤다. 이런 이야기도 또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아는 이건 신문에 크게 실렸던 엄마가 그 아이의 그 도시락에 그 아이 몰래 그 휴대폰을 하나 넣어준 거죠. 까먹지 말아라고. 휴대폰을 넣어줬는데 시험을 치고 있는 중간에 그 아이 휴대폰이 울려버렸답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귀가 조치를 당했답니다. 시험을 그냥 못 보도록 불법이다 이런 아마 법적으로 위법인가 봐요. 그래서 아이가 시험을 다 치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시험장을 떠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참 보면 이게 하여튼 한 해 동안 아니면 그 고등학교 전체를 이 시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했을 아이들인데 참 여러 가지 그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 또 반면에 또 참 재미있는 그런 사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인생에 이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만 여러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치르고 또 여기까지 왔고 또 사회생활 하면서도 참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다 치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냐? 이 사단 마귀가 잘 내주는 이 temptation이라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테스트, 그런 시험이 있다라. 이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 시험을 늘상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 영어 단어로는 분명하게 번역이 이 시험을 temptation이다 아니면 테스트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주로 그냥 시험을 그냥 시험이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에 들어가면 더 정확하게 이것이 유혹인지 아니면 시험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어 성경은 번역할 때 시험인 이 한 단어로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가가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시는 이 장면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험 당하시는 그 예수님, 시험지 앞에서 서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여러 가지 영적인 시험지를 받아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험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 인정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례 받으신 예수님에게 나타나셨던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장면이 나타난 거죠.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인정과 영광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랍게 진행될까 우리가 기대할 만한데, 그 사건이 있은 후 바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문 12절을 보시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니,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엄청난 영광의 인정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인정을 받자마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굉장히 언뜻 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기 직전에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 광야로 이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뭐 꼼꼼하게 안 살펴보아도 광야라는 곳은 편안하고 안락하고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인기와 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은 더더욱 아니지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람도 없습니다. 외롭고 눈물 나고 참 답답한, 그죠? 이 꽃길은 고사하고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명이 살아갈 수 없는, 샘솟지 못하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을 성령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참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교훈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때 한국에서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아들 직장 좋은 데 가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뭐든 잘 되고 성공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면 잘 된다고 했고, 복 받는다고 했고, 성공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 믿고 교회 오고 예수 믿었다가 실제 예수님처럼 광야로 끌려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광야로 나가고 나서 여러분,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런 광야로, 안 풀리는 곳으로, 인기 없는 곳으로, 잘 되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가 분명한 것을
보지 않으면 우리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성령에 이끌려서 아무도 없는 그 메마르고 척박한 외로운 사막으로, 광야로 가시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서도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는 이 예수님이 가신 것과 같은 그 광야가 우리를 기다리고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광야길을 홀로 가도록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홀로 가도록. 우리를 혼자 내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놀라운 우리 인생의 신앙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소유다, 이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라는 곳,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 화려함과 다르게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강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불꽃과 같은 그 불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그런 어렵고 힘든 광야길에 내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위기, 우리 앞에 펼쳐진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삼킴으로 종국에는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시면서 예수님 혼자서 내모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여러 가지 그 시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 앞에서 우리가 홀로 있지 않음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은 당할 수 있으나 그 시험이 오직 우리의 문제가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구속함을 받으면 여러분, 광야의 길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광야길도 있고 시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광야길과 시험이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 이걸 깨닫게 되면 살아가면서 하나님 그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하고 이 여러 시험 가운데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지 않으면 많은 불평, 많은 불만, 많은 답답함을 호소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자꾸 찾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길보다 그 광야길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렵고 힘든 여정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 길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그 테스트는 우리로 하여금 그 미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지시면 그 길에서 또 다른 길을 내시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만 여전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삶의 어려움이 있지요. 여러 가지 고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어려움과 고비 앞에서 그 시험을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믿는 우리도 여전히 우리는 시험을 당할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는 우리도 여전히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 예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 믿는 자녀들도 여전히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SAT도 치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을 실패시키고 사회의 어떤 패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아이들의 지금 수준, 그 아이들의 실력, 능력을 깨닫게 해주는 시험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당하는 그 여러 가지 시험에는 목적이 있는데, 어떤 목적이냐?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테스트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싫어도 이 시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이 땅에 육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됨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바로 시험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초심자들이 예수 믿었다 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시험이 오면서 그 시험 앞에서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실패하고 낙심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교회에 나왔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렵게 꼬이고 생각지도 못할 어려움이 생기나? 바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명하는 그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 광야에서 사단 마귀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시험을 받습니다. 그 세 가지의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테스트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렇게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여기서 이 시험은 temptation입니다. 유혹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 이 사탄의 유혹에는 분명한 유혹의 목적이 있는 거죠. 예수님 측면에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탄의 목적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측면에서 분명한 목적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시험장을 인도하시면서 마치 성령이 사탄과 바톤을 체인지하면서 사탄에게 예수님을 딱 맡긴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죠. 아무튼 예수님은 이 사탄으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시험을 이 누가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누가복음 4장 3절 4절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시험입니다.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테스트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시험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존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시험지를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회색지대에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3절 말씀에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단의 이 템테이션의 목적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유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당한 이 시험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받아든 이 시험지를 우리는 끝도 없이 받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자녀의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신분에 대한 테스트가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께 떡 이야기를 하면서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좀 더 안락하게 사는 문제,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문제, 좀 더 화려하게 사는 문제, 좀 더 인정받고 살아가는 문제, 좀 더 남들에게 대접받고 살아가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쩌면 예수님이 사단에게 받으셨던 첫 번째 시험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단은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 가지고 유혹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는 이 문제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단 마귀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단 마귀의 유혹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날마다 질문하고 날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끔 하나님은 그 사단 마귀의 유혹도 허락해 주시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됨에 대한 시험을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도 통과하셨지만 그 비슷한 류의 시험지를 받아들였던 인류 최초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건 우리가 다 알죠. 창세기 3장 6절로 7절을 보니까 유혹을 받고 나서 여자가 어떻게 됐냐, 이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하나님께서는 그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한 가지 금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선악을 깨닫게 하는 나무였지 않습니까? 그 나무는 처음서부터 존재했었습니다. 그 에덴을 설계하시고 만드는 순간부터 계속 존재했던 나무였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아마도 그 나무를 지나쳤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나무만은 허락지 않으셨기 때문에 어쨌든 싫거나 좋거나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 주위를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유혹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 나무가 어떻게 보이느냐면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는 거예요. 유혹을 받자마자. 이 사단마귀의 유혹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빵은 빵이고 돌은 돌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단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면 여러분, 돌도 빵으로 보이고 아무 가치 없는 것도 굉장히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단마귀 유혹의 포장술입니다. 근데 이 포장술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이 사단마귀의 거짓 속삭임을 듣게 되면 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은 순간부터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의 세상이 더 화려해 보이고 더 가지고 싶은 것이 많아지고 더 높아지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예수님께, 줄이신 그 예수님께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유혹을 했죠.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유혹을 하는데, 뭐라고 유혹을 하냐면 누가복음 4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나한테 절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게끔, 소유의 문제를 이 사단마귀가 가지고 오는 거죠, 여러분. 소유의 문제.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소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소유의 문제. 이 땅에 우리가 빈손으로 왔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왔고, 또 우리가 갈 때는 아무것 들고 가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무언가 소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하나님보다 그 소유하고자 하는 그 먹음직스러운 것, 보감직스러운 것, 탐스러운 것을 찾아서 우리가 헤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동의가 되거든요. 참 동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 목사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목사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그 엄중한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으로 이 길을 선택하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여러분 이 원초적인 그 문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로 인하여서 참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이 시험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그 시험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리고 수많은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그 시험의 목표,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이걸 깨달아야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 삶의 반복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는 이 시험하면 대표적인 인물이 한 분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한 분, 우리가 욥이죠. 욥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그 당대에 하나님을 정말 잘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엄청나게 많은 부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마귀가 하나님께 하나의 제언을 하죠. 뭐라고 하냐면, 이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받아 누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 욥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저주할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 사단마귀의 그 계획들을 허가해 줍니다. 한번 허가해 줍니다. 한번 시험해 봐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이 욥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사단마귀의 뜻대로, 계획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역경, 뭐 불행이죠. 뭐 불행도 이런 불행이 있겠습니까? 아이들 다 죽어버리고, 가졌던 그 뭐 짐승들 다 죽어버리고, 급기야는 몸에 여러분 막 말할 수 없는 그 피부병이 일어나면서 막 이 긁다가 막 몸에서 진물이 나오는 그 상태. 와이프도 와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면서 나가버리고, 친구들이라고 있는 것들을 와가지고 네가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그 꼴이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으니 인생이 망해도 이렇게 망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배했던 그런 인물의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이 욥은 이런 사단마귀의 유혹과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시험의 이 패키지에 뜻이 있다, 목적이 있다, 계획이 있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얼마나 참 엄청난 고백인지 여러분, 그의 상황을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 자식들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 우리 자식들이 그냥 객사한 겁니다. 객사.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장이 다 망해버린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와이프가 그냥 저주하고 도망 집 나가버린 거예요. 친구들 관계 다 끊어진 거예요. 친구들이 저주하는 거예요. 다 나가버린 겁니다. 온몸에 여러분 피부병, 질병이 생기는 거죠. 미치는 거죠. 그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 테스트, 이 시험에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여 정결하여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성장되고 성숙된 존재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고백,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좀 극단적인 그런 케이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통한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기대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증명되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그 어려운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실력과 능력을 세상 앞에 증명하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사탄으로부터 오는 템테이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앞에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세상 것,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에 마음을 뺏기고 더 쥐고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향해서 더 집중하여 살아가는 삶보다 그 모든 시험 그 건너편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가 바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가 내 사랑하는 자녀다. 그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기를 바라보는,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계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시험지와
거의 비슷한 맥락의 시험지를 늘 받고 삽니다. 예. 목사인 저도 받고요. 목사가 아닌 여러분들도 아마 삶 속에서 받으실 겁니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시험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시험을 쳐야 되는 수험생인지 아닌지 자체를 모르면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SAT 날짜가 언젠지, 내가 시험을 치어야 되는 존재인지, 내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모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참 더 안타까운 건 없겠죠. 그 다음 단계. 아, 내가 이 테스트를 통해서 정말 능력이 있구나. 내가 어느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아이가 자랑스럽겠습니까? 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 어려운 SAT에서 성적을 받아서 다 어느 대학을 들어갔다. 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프라우드합니까? 자랑스럽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시험지, 예수님이 이미 받으신 그 시험지를 받아서 이 시험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주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지라면 가감하게 하나님 외에는 내가 섬기지 않겠다. 나의 프라이오리티가 바로 하나님께 있다. 선포하고 세상적인 그 유혹,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인생길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시는 테스트라면 욥과 같이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그 길을 아시니 내가 이 답답하고 힘든 강야와 같은 시험지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은 깨끗한 자녀로 서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하시는, 그래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